사람의 말에는 덕스러운 말이 있는가 하면 덕스럽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덕스럽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로 말의 내용을 가지고만 덕스럽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만, 말은 내용만 아니라 말씨 또는 말투도 덕스러워야 덕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만 아니라 말씨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안하단 말을 할 때 정중한 말투로 미안합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빈정대듯이 미안합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중한 말투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사과의 의미가 되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빈정대듯이 미안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더 화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에는요, 능력도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도 있어요. 어떤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말의 내용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투도 마찬가지예요. 말투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말은요, 파괴력이 있어요. 그 말의 내용만 아니라 말투 또는 말씨가 나빠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거나 분노로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의 내용만 중시 여기고 말씨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말은 내용만 아니라 말투도 중요한 거지요. 똑같이 화를 낸다고 했을 때도 어떤 사람은 말의 내용에 있어서 화를 담는다면, 어떤 사람은 말씨에 화를 담지요. 말 중에는 죄를 짓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면 그 말 자체가 죄가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음담패설이 그렇죠. 이간질하는 말도 그렇죠. 분노의 말도 그렇습니다. 분노의 말 중에는 어떤 말은, 어떤 분노는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잘 내다 보니까 화내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화를 냈는데 그 화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십계명 6번째 계명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각 동네마다 법정이 있었습니다. 법정은 주로 성문 앞에나 마을 입구에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마을의 원로들이 재판관이 되거나 아니면 그 마을의 방백,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은 읍장쯤 되겠죠. 옛날 말로 하자면은 그런 분들이 재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인한 자는 이 법정에서 법정의 절차를 따라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음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 공에 잡히게 된다 하는 용어들은 다 같은 의미로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살인이란 무엇인가를 두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직접 손으로 폭력이나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다라고 제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요, 마음으로 어떻게 미워하고 증오하든지 목숨만 빼앗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포근하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율법의 해석이었고 7장 20절에 기초하자면 이것이 서기관들의 의입니다. 서기관들이 말하는 의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 끊어놓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율법을 잘 지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럴까요? 미워해도 폭력 휘둘러도 죄가 안 될까요? 본문 5장 22절을 보시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들었으나 너희는 그렇게 듣고 배웠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노하거나 나가라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퍼부어도 그것도 동일한 살인이 된다는 뜻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살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듣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렇게 듣고 배웠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을 지정해 주신다는 거죠. 잘못 배웠다는 것입니다. 잘못 배운 것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 하는 뜻으로 이 동일한 패턴의 문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모든 분노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일까요?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운 분노요. 하나는 죄의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와 죄의 분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이유로 분노하는 것을 의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분노다. 그런데 의분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에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화를 내거나 자기를 기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의분으로 생각합니다만 자기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옳다고 하는 일에 분노하는 것을 의분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따라서 의분을 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뜻 화부터 내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순간 머리를 돌려서 빨리빨리 검색을 해보든지 그게 안 되시면은 이게 더 좋습니다만 좀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죄의 분노라는 것은요, 아무 이유 없는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분노라고 해서 이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화낼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분노하는 것을 죄의 분노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운 마음으로 또는 원수 짓는 마음으로 악한 목적을 가지고 분노하는 겁니다.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기질이 그래요. 나는 본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죄의 습관이 몸에 배 있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배 있는 것이죠.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가정들이 깨지는 것을 살펴보면 기성세대나 또 젊은 세대나 첫 번째 이유는 똑같아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맞지 않은 성격이 어떻게 부딪히겠습니까? 화를 통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는 본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성질이 자기 인생을 평안하게 살지를 못하게 하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동기와 목적에서 분노하는 이런 목적에서 분노하는 것은요. 죄의 분노입니다. 분노하는 동기도 죄가 되고 분노함으로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셨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한번 쫙 둘러보시면서 어떻게 둘러보셨다고요? 노하심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의 분노는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의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예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거짓되고 위선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거짓된 것으로 가르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죠.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고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그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분노는요, 이유가 없는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준에서 분노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의분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의분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분이라고 해서 마음껏 분노해도 될까요? 의분이라고 해서 막 퍼부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분이라도 그 정도에서 적당해야 되고 분노하는 감정도 오래 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은 분노할 때 언제까지 분노합니까? 화를 낼 때 언제까지 해요? 화가 풀릴 때까지, 직성이 풀릴 때까지 화를 내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안 풀리면 다음 날도 밤새 끙끙 앓다가 다음 날도 쫓아갈 수가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요, 의분을 내어도 그 사안에 대해 적당하게 분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적당하게. 화도 아무리 의분이지만 지나치게 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잘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무리 의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은요,
죄의 분노가 아니에요. 의분을 말합니다. 의분도 지나치면은 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적절하게 화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쳐서는 안 된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의분도 정도가 지나치면 또 오래 끌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탈 수 있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가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의분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때문에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분이지만 그것이 화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의분이라고 해서 매번 분노하는 것은요, 덕이 되지 못합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할 때마다 의분을 쏟아내는 것은 그거는요, 덕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요, 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의분이라도 지나치면은 그것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도 그렇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고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에 적절하게 분노한다면 그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각성을 지키기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엄격하게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가 날 때 화를 낼 줄 알고 분노가 끓어올 때 분노를 토해내는 것을 남자다운 기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해놓고 나는 해서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잘했다는 겁니까? 그거는요, 성질이 못된 거예요. 뒤끝은 없는데 화를 잘 낸다? 성질이 못된 거죠. 사람들이 화가 날 때 화를 잘 낼 줄 아는 것, 그것이 남자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헬라인들은 화를 잘 낼 줄 아는 것을 남자다운 것으로 여겼고 온화하는 것을 노예 기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노예들의 기질로 봐서 그것은 덕스러운 덕목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노예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반항해서는 안 됐거든요. 그의 명령에 무엇을 명령하든지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됐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사로잡았지만 전부 패권을 장악했지만 문화적으로 심지어 언어까지도 다 헬라어로 썼습니다. 라틴어는 로마 귀족들이 났었지 일반적으로 로마 세계의 공용어는요 헬라어였어요.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들도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아버지들은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무지막지한 고난이. 로마 시대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을 교육하다가 쳤는데 죽어도 형사성에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죽을 수 있는 고난도 있었어요. 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지막지한 고난을 가진 것이지. 그런 사고,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은 그렇게 화를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화를 참을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안다는 증거입니다. 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지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의 화가 좀 날지라도 그것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맡길 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좀 있습니다만 마음의 화를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 그 기질을 자꾸 죽여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보고 그 집사님 보고도 지금도 제가 한 번씩 농담을 들읍니다. 집사님 불 좀 끄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뭐였냐면 집사님 불 좀 끄고 사세요. 불 좀 끄고 사세요. 너무 삶에 억울한 게 많아가지고 그 억울함 때문에 화가 마음에 끓는 것이지. 집사님 불 좀 끄세요. 요즘은 가끔 만나면은 가끔 제가 그래요. 집사님 불 좀 꺼졌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 불 많이 껐습니다. 맞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축복을 상실한 자들이 나옵니다. 축복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시몬과 레위. 시몬은요,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고 레위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했는데 장래에 될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것은 외형상 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덕담으로 복을 빌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예언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12아들들을 축복한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을 가지고 축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할 때 당연히 누구한테 큰 몫을 줘야 됩니까? 큰 아들에게. 옛날엔 다 그랬어요. 유산이 작은 아들한테도 안 갔습니다. 큰 아들에게 다 몰아주게 했어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아버지도 그 시대의 문화적인 이유로 당연히 큰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줘야 됩니다. 루벤이. 근데 그 첫 번째 아들 루벤에게 장자권을 주지를 않습니다. 실은 이 아들이 자기가 도망자 생활할 때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해서 큰 기쁨이 됐거든요. 내 허리의 기력이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힘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 이 장자권의 축복을 이 큰아들에게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 큰아들은 치명적인 도덕적 혈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작은 부인, 다시 말해서 새어머니와 동침한 거예요. 이런 자식은 그 시대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 꼴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슴에 묻고 못 본 채 하고 말아버립니다. 하지만 장자권의 복을 빌어줄 때는 이것을 큰아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들에게 내 기력의 시작이었고 내가 도망자 생활할 때 태어남으로 나한테 큰 기쁨을 준 아들이었지만 이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다고 한다는 거죠. 주질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받습니까? 둘째가 받는 거예요. 둘째가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에게도 안 되면 셋째가 받는 거예요. 레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셋째도 받지 못하고 넷째가 받아요. 넷째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들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너희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큰아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둘째한테 줘야 됩니다. 둘째도 안 되겠어요. 셋째한테 줘야 됩니다. 둘째, 셋째 줄 수가 없어요. 넷째를 줬습니다. 그 둘째, 셋째에 줄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가 혹독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식이지만 얼마나 잔인한지 이것은 잔해하는 기계다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식이지만 그 독한 성질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는 기계지 이건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에게도 이 장자권의 북을 주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왜 안 줬는가? 이유를 밝혀놓은 것이죠. 뭐 때문에 안 줬습니까? 그 분노가 혹독했어. 성질이 지독했어. 이것은요, 앞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내가 말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예언의 성격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가 혹독한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시몬과 레위는 장자권을 물려받을 기회가 왔지만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흡수를 당해버립니다. 나중에 보면은 시몬 지파는 명맥을 유지를 못해요. 레위 지파는요. 정말 다행히도 제사장 지파가 되긴 했지만 12지파에서 명단이 빠져버립니다. 그냥 빠진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저주만 받고 끝나버릴 뻔했었죠. 바로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화를 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유가 어떻든 죄의 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겁니다. 의분이라고 해도 지나칠 때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 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분노를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은 그분들에게 화를 내고 싶은 분들은 내는 사람들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은 힘들지만 그 화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는 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놉니다.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맡기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지하게 힘든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맡깁니다.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억울한 일이 생기고 때때로 화가 날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신 것을 보시고 그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